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 집회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보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고,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가로되 온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무엇으로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생명으로 나타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그 다음 봅니다.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영광이 곧 주님의 얼굴이 얼굴. 그 다음에 21절 시작.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22절 내가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얼굴이 곧 주님의 영광이고, 영광이 곧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곧 무엇으로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살았어. 어떻게 나타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나이다. 처음 들은 소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 주님의 이름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 마음, 얼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무엇으로 하나만 돼?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영광으로 내게 주신 영광으로 하나 돼. 내게 영광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인데 11절 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나, 영광으로 하나 된, 예수의 이름이 곧 영광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 뭘 나타낸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나타내가지고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 영광을 나타내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니까 그 사람이 뭐요?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된 일을 보고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 말은 뭘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택하고 뭐 하려고 뽑았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남는 것도 뭐만 남아? 예수의 이름만 남아. 주님 앞에 딱 가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 없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그것만 주님은 따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내가 천당에 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가지만, 내가 모든 구하는 것도, 모든 기도도 무엇으로, 모든 기도를 하는 첫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이 똑같이 살아야 돼. 어떻게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뭐하도록 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저녁, 어제 오전 또 어제 낮 저녁, 지금 5번째 시간인가? 이제까지 4번에 걸쳐서, 4시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복음이 뭔가 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다 복음 앞에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복음이 뭔지 알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셨어.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어.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의 2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 2 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3절. 이 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우리 육체와 상관된 계명 뭐예요?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한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이건 시작. 이 두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2 언약, 첫 번째 언약, 2번째 언약.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언약은 딱 2가지뿐이 없어. 딱 2가지. 왜 2가지뿐이 없다고? 사람이 사는 생명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2가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라 하는 언약을 첫 번째 언약, 히브리서 7장 16절에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이야. 내가 아주 귀하게 보고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아주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내가 어느 집회에서 하시는데, 내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이 두 언약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
두 언약을 설명하려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은 지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 첫 번째 언약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패했어. 우리 육신으로 지켜보라고. 십계명 지켜보라고 줬지 아니요. 뭐 하려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라고 그걸 패했는데 마귀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마귀의 권능이 뭐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죽이는 거는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들 육신의 생명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모세에게 전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고 그렇게 계속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마귀하고 생각과 마음,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거 싸움을 시켜.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들어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방법. 마귀는 몇 번째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될 수 있으면 그 첫 번째 언약에 누가 그러고 산다고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어. 복음을 전하려면. 이건 두 언약이니. 육체를 따라서 누가 났어?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아니요. 이스마엘은 뭐야?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려고 하면 뭐야? 결국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어. 예? 죄 안 지으려고도 하지 말고 또 죄 지으려고도 하지 말고 죄 안 지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음은 육지에다가 준 그 계명을 순종하려고도 말고 절대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어. 예? 오직 우리는 뭐로 살아?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첫 번째 언약이 마귀의 도구라면, 마귀의 권세가 능력이라면 복음은 뭐예요? 주님의 도구는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예? 할렐루야. 오직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뭘 주셔?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신앙하지 않게 되고 모든 십계명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가 새 언약을 이루어 줄게, 내가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너희 안에서 이루어 줄게, 그걸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주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뭘 주신다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이것은 비운이 두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속아가지고, 그러나 다 이제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율법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오히려 주님을 훨씬 더 빨리 영접을 해. 주님을 빨리 만나고, 훨씬 더 빨리. 왜냐면 그 모세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율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다 같이 두 손 들고 이야기했지 아니요?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이야기해봐. 시작. 그리스도가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대로 이루 성경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으면 지금 이 첫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언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언약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복음이라고 그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첫 번째 언약에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 모세 율법으로는 뭘 깨닫나니? 죄를 깨닫거든, 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는 죄.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거, 죄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죄를 어디서 우리 주님이 대속했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생명을 중심으로 해갖고 생명의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은 어디까? 십자가 넘어서 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이 그거지 아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 새 언약.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예수의 이름을 주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야. 우리를 교회에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살도록, 말씀을 먹고 살도록,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다시 두 손 들고 복음이 뭔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성경은 전부가 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 이야기만. 성경 전체는 다 이야기, 뭐 백부장의 이야기나 수가성 이야기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성 여인을 아주 창녀라고, 아주 나쁜 여자라고. 모세 율법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을 아주 창녀라고, 나쁜 여자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뭐요?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복음의 안경을 쓰고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믿음이 좋은 여자고, 거룩한 여자고, 깨끗한 여자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살려고 했던 아주 신앙인 중에 모범 신앙인. 누구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 이 여인은 엄청나게 다 아는 이야기지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봐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몇 페이지요? 수가성 여인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 이 수가성 여인을 이야기할 때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이 창녀다, 아주 행실이 나쁜 여자다. 그래가지고 무엇을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래서 창녀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물길로 나올 때는 못 나오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땡볕에 그때 물길로 나온다. 그래서 난 12시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6절 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4장 6절 또 저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의 고난의 우물께서 들었으니 때가 제 6시. 저 6시는 요한복음은 시간이 다 로마 시간이요. 오늘날의 시간하고 똑같아. 저 6시는 우리 주님이 그 수가성 예를 만날 때 가지고 오후 6시, 오후 6시요. 그런데 저것을 로마 시간이라고 해갖고 낮 12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요. 요한복음은 다 로마 시간이요.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인데 언젠고는 16절 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기는 시간이 뭐야? 6시인데 이 6시는 오후 6시요. 새벽 6시요. 새벽 6시, 새벽 6시. 새벽 6시 해가지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3시에, 이게 히브리 시간으로 3시, 로마 시간으로 9시에, 9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33절부터 봐.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제6시가 되면, 여기서 6시는 몇 시예요? 12시, 낮 12시. 그래가지고, 9시가 되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주님이 운명하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6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때 시간은 제 6시는 새벽 6시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6시라겠어. 이 6시는 하루에 6시가 몇 번 있어? 2번. 오후 6시를 오후 6시. 행로에 고냈다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때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은 아주 오후 6시는 창세기 24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오후 6시면. 시작. 그 약대를 성박 우물르겠대 그러지. 저녁이 오후 6시부터가 저녁이거든.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라고. 정상적으로 물길로 나왔다고. 자, 보세요.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첫째는 도덕법이 있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어? 시민법. 시민법은 어떤 것이 시민법이니?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법.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5절 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 보면 시작.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게 결혼하면 군대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즐겁게 1년 동안 하죠. 이것이 시민법. 예를 들어서 여기 또 보면 신명기 24장 10절부터 봐. 10절부터 시작. 구워줄 때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11절 줄 것이며 그 다음 12절 가지고 자지 말고 그 다음 13절 이걸 뭐라고 그래? 시민법. 모세의 율법으로 정했어. 이렇게 너희가 곡식밭에 들어가면 거기서 비벼서 먹기는 하되 거기다가 낫은 대지 말아라. 포도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 열매는 먹되 거기서 하여간 낫은 대지 말아라. 이런 것이 시민법. 이 시민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예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시작.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한테서 씨를 받지 못했으면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에게 들어가라. 형제에 들어가고 또 죽어버리면 또 형제에게 들어가고 또 죽어버리면 형제에게 들어가고. 누가복음 20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7절
누가복음 16장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도계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28절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손을 세울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29절 칠형제가 있었는데 만일 아내를 지었다가 자식이 뭐예요? 이것이 모세의 법이요. 법으로 정했어. 뭐 하려고 이걸 법으로 정했을까? 보세요. 뭐 하려고 법으로 정했는가?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오리니 그랬어. 창세기 18장 10절 아브라함한테 그 때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누구 해갖고 뭐요? 몇 대 만에 나오지? 42대 만에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걸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뭐가 끊어지지 않도록 로마서 9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은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되어버려. 왜 그럴까? 주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남자가 다섯이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있는 남자한테도 너는 씨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아주 철저하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여자. 야곱의 우물을 먹었던 여자요. 야곱의 우물을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모세 율법을 줬지 않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누구 이야기야? 그 다말이 시집을 갔어. 제일 큰 남편이 누구였지? 엘이었나? 엘이 죽었어. 엘이 죽으니까 두 번째한테 들어갔어. 두 번째한테 들어갔는데 두 번째 오난이라는 놈이 싸가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정액을 씨를 땅에다가 뿌려버렸어. 그래서 오난이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오난이를 죽여버려. 아니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년이 돌아가지고 큰 아들 잡아먹어버렸지 두째 아들 잡아먹어버렸지. 진짜 셀라가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잡아먹게 생겼거든. 그래서 뭐야? 아직 이 아이는 어린 아이니까 너 집에 가 있어라. 이 아이가 크고 나면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너한테 들어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셀라가 컸어 이제. 컸는데도 자기를 안 불러. 그러니까 이 다말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립스틱 짙게 쫙 바르고 해갖고 창녀로 쫙 변해가지고 그 누구여죠? 유다가 이 농장 이렇게 양치로 가는 그 길목에 딱 사가지고 꼬셔 창녀로 변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뿅하고 이제 가니까 무엇을 화제를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지금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맡겨놔라. 그리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를 맡겨놔. 내가 돌아오면서 내가 싹을 줄 테니 그때 이걸 주라 하고 그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을 주고 놓고 하룻밤을 자고 이제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양이랑 줘가지고 그 찾으려고 보니까 장녀가 없대. 장녀가 여기 동네에는 이상하다. 어찌 장녀가 없는 거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고 잘됐다.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거든. 당장 불러내라. 불러 태워 죽여라. 그렇지 않아도 큰아들 잡아먹고 둘째 아들 잡아먹고 잘못하다가 이제 셋째 셀라까지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당장 창세기 몇 장이지? 38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8장 24절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장 불러 태워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말이 그 다음 보세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이 물건 임자라 하니까 청컨대 벗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시니까 한지라.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더 옳도다. 그는 나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율법을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몸부림을 쳤던 여인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소가성을 찾아가 이 여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먹는 물은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여인이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모세의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또 안다고 지키려고 하면 또 안다고 먹어도 계속해도 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해갈이 되지를 않아. 자유가 이루어지질 않아. 다시 목마르니와. 그 다음 14절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내 안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쭉 나오지 않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이 여인이 참, 야, 이분이 상당히,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한 거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내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 항상 내가 집회할 때마다 이걸 같이 하는데, 이거 연극이에요, 연극이. 내가 주님이라고 하고, 또 이 이야기를 갖고, 그 집회에 참석했더니 지가 주님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연극으로 한 거, 연극으로. 예? 내가 주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목마르지 않고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왜 뭐라고 그래? 없나이다 해보면 배려버려 이제. 지금은 뭐요? 지금은 내가 남편을 데려온, 아니 당신이 내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은 예수님이 내 남편이지 않습니까? 어째 내가 네 남편이냐? 하면 뭐요?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어야 주님의 남편, 주님이 아내로 인정한다 그 말이야. 주님의 몸이 된다 그 말이야. 교회가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없나이다. 야, 이제 없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 요한복음 4장 22절 봐. 4장 22절.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을 요구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요. 그냥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안에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진,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서 지금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다 뭐예요?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을 보고 알고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주신 진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4장 26절 25절 시작. 이 여인은 누구를 철저히 기다리던 여인이었어. 여러분, 남편 하나, 남자가 같이 살다가 그 죽어갖고 초상 쳤어. 초상 쳐본 사람은 알아. 초상 한번 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두 명 죽어버렸어. 또 초상 쳤어. 셋이 초상 쳤어. 그래도 끝끝내 뭐야?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여인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다 백부장의 이야기도 그러고 전부가 다, 시간이 없어서 뭐 백부장까지 여기 교재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은혜 다음에 우리 집중 세미나 함께 은혜 나눕시다만은 모두가 다 이 이야기. 할렐루야. 뭐가 복음이요?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어.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도록 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두 번째 언약,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주님이 보여주신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예요. 교회니까 머리고 몸이 되니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뭐예요? 주님하고 아무런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뭐 하려고?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복음이 무엇인 거? 자,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모세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깨닫고 산다? 죄. 그러니까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했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래.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생명을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언약을 보고 생명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갖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받나? 구원 못 받아. 죄가 생명을 먹어야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할렐루야.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척을 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른 자세한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첫 번째 이제 그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마시고 40년 후에 모압 지역에서 또 반석을 명해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그냥 쳐버렸지. 쳐버리면 두 번째 그 반석은 쳐버리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 진리가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집중 세미나 타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 (49페이지) 복된 예수 한번 찬양하고 갑시다. 복된 예수.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인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하다.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안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안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가 35년 동안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만 이 한 가지 세미나만 35년을 했어요. 목회자 상대로 해서 목회자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같이 나누었는데 35년 동안 이 찬수만 불렀어요. 복된 예수. 이 찬수 왜 부른지 알겠죠? 근데 불러도 이거 안 질려요. 안 질려. 아, 귀하다. 그의 이름.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분은 이름은 귀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막, 주님의 마음이 다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이름이 내 마음에 계신다. 나 같은 것한테, 나 같은 잡놈한테, 나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셔. 주님의 성품을 나한테 주셔. 접살 같은 마음을 다 뽑아봐. 나 옆에 사람한테 해봐. 어이, 자네 접살 같은 마음 좀 뽑석해요. 그러고 접살 많은 마음이라는 것 뭐라고? 밴댕이 같은 마음. 아이가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딱 꼽히면 뭐요? 그것이 그냥 꼭 천지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어릴 때요, 내가 이틀 동안 잠 못 잤다니까요. 왜 그러는 구슬 따먹기가 고노모 새끼가 한 뺨을 속여 먹었다고 나한테 그냥. 그 구슬 때문에 저녁 내 이틀 동안 오름실에서 잠 못 잤어. 지금 생각하면 그 뭐야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옆에 사람 이야기, 자기가 지금 그렇게 뭐라고 밴댕이 그 속마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해봐. 옆에 사람한테 해봐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누구 마음을 가져버리면 다 녹아버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아는데 올 성탄절 때 내가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가 옛날 독립운동원이라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17번째예요. 별이 내가 17번째로 많아요. 별이 그렇게 많은데 별이 뭔지 모르요?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별 하나 생긴 거예요. 별. 근데 그런 내가 올 성탄절 때 얼마나 오르는 거, 작년 성탄절 때 주님이 성령으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데 우리나라 TV 말고 다른 나라의 기독교 TV를 보는데 그거 볼 때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셔. 성탄절이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축복하고 성탄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그 5개, 6개의 기독교 방송에 채널을 틀면 틀수록 거기서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 했는데 단 한 군데서도 우리나라 말고 그 나라에 주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주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고. 전부 다 무슨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셔갖고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해서 오셨다. 뺀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란 결과지. 그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와 목적을 설교하는 그 방송이 우리나라 방송 아닙니다. 저 오디오페에 가면 그 방송, 여러분도 오디오페 방송 한번 들어봐. 채널을 가르쳐 줄까? 얼마요? 자, 우리 주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딱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시는 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딱 하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 자기 백성이 아니면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을 보면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마태복음 15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이 내 딸이지 내 딸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느니라.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표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공동번역으로 공동번역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서 볼보라고 해서 왔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번역을 받았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시켜주셔.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시켜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내 씨라 칭하라 하셨으니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싫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만 구원을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왔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성탄절날 무슨 설교를 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냥 그분이 오셔서 기쁘다고 오셨네 했었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는 소리는 했었고, 부활의 사망 곳에 깨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소리만 해.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려고 부활하셨다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뭐 하려고 승천하셨어?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어? 두 번째 언약이 우리 속에 와서 이루시는 거거든. 말씀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그럼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면 우리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오지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무엇을 우리가 찾아가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우리가 박수쳐야 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하려고 오셨네?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는 자기 백성만. 보세요. 내가 전에
그 신유에 대해서 우리 우리 천재모 모임 때 그 신유에 대해서 특별히 귀신 쫓아내는 것. 우리 주님이 신유를 향할 때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은 자기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는데 귀신이 역사해 갖고 귀신한테 잡혀서 하는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네. 귀신 이야기만 이단이라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귀신 소리도 먹고 집어내게.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뭐요? 3분의 2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일을 했는데 귀신만 쫓아내고 병 치료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4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믿으면 먼저 뭘 주셔? 이름을 주셔. 마가복음 16장 15절 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면 16절. 복음을 믿고 세례. 저 세례는 뭐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 구원을 입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라. 안 따르면 그건 가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이름을 먼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고 방해하고 이거 다 병도 주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영들하고의 싸움이요. 이거 보여. 이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 우리 시대에 귀신이 가장 크게 사용받은 사람이 누군가는 김기동 목사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귀신 쫓아내고 그분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방해돼요. 그분 때문에 귀신 쫓아내면 이단. 그러니까 철저하게 귀신이 자기를 보호도록 그분을 통해서 성을 쌓아버렸어. 귀신 이야기만 하면 이단인데 귀신 하면은 누구 생각나? 그 양반 생각나도록 해가지고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쫓아내야 돼. 이거 17절 봐.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먼저 복음을 믿으면 이름을 주시고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신유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거시기서 저 세미나 때 우리 천재모 모임 때 그걸 하기로 해놓고 이제 그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냐고. 근데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스톱시키고 하려고 하면 스톱시키고 그래. 왜 그러실까? 이미 다 그 교재가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다 나와 있는데 왜 스톱시킬까라고 이제 알았어. 인자 주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누구만 치료해 주실까? 손 들고 이야기해. 손 들고 누구만 치료해 주실까? 여기 보세요. 병 치료도 자기 백성만 치료해 주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자기 백성만 치료해 주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치료해 주신다니까. 근데 이것이 그 전 교재에는 빠졌거든. 이것을 이제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하라고 그렇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왜 안 하냐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냐고. 이제 합시다. 할렐루야. 집중 세미나 한 번 더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우리가 그래갖고 서로 그냥 있는 귀신 다 쫓아내갖고 뭔 마음? 밴댕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다 그 마음을 쫓아내고 그러게. 밴댕이 같은 마음도 사실은 영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놈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래서 자기 백성은 어떤 자가 자기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가지고 생명을 먹어가지고 할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했지 아니요. 그리고 새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그 약속만을 이룬다 그 말이요. 아무 일 이야기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 그 일만 해. 무슨 일만 한다고? 그 약속만을 이루시는 일만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부터 보면 50페이지에 보면은 제6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권능 그리고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밑에 봐봐. 그 밑에도 큰 글씨로만 써진 것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 시작.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시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시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심으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사 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어 살게 하신다. 누가 썼는가 모르는데 잘 썼다 참말로. 할렐루야. 성경 전체 성경 전체가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10분 동안 쉬었다 합시다.